이사야 40장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함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느낀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승리다. 아멘. 여러분 결론이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2024년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이 교회를 지어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승리다. 제목부터 그냥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알긴 겁나 잘 알아.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에 창조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소경 바데메오가 다윗에서 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다이다 하니까 말씀대로 봐라. 그냥 보라고요? 그냥 보잖아. 이해됩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예수님이시고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구약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그대로 오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이삭 하나밖에 없고 또 12명 있는데 뭐 다 지 마음대로 하고 난리 부르스 치고 애굽에 지배받고 난리 쳤는데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근의 역사까지도 봐도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자체 그들의 히스토리에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그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받지만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됐단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일간 4인 4색 4분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4가지 칼라를 가진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은혜가 막 와닿기도 하고 또 뭔가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건 뭡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말씀 듣자마자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한 집사람이 장문의 카톡을 또 보냈어. 논문이야 논문. 그 평생 한 1년 동안 카톡을 안 하다가 장문의 카톡. 나 그런 분 제일 무서워. 평소에 자주 하는 분이 괜찮아. 이게 왔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카톡을 보냈겠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뭔가 그 안에 뭔가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해야지. 나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생각과 꿈과 말을 바꿔야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지.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은요 그 말씀에 대해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귀신의 말, 마귀의 말을 들으면 거기서도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예요? 귀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고 건강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고
설교는 항상 텍스트인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단이 뭡니까?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보편적 세상적 진리예요. 모든 들음에 믿음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 계속 들으면 누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래서 밑에 뭐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앞에 언급된 구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은 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오리지널 또 순복음 목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지적이고 교양이 너무 넘치셔서 나만 아멘 하더라고. 보니까 나 되게 민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넷째든 아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걸 좀 표출하세요. 앞으로는 좀. 그거 안 하잖아요. 민망해서 혼났네. 정말.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 막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 그게 왜냐면 안에 있는 게 자꾸 토설되고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을 쓰니까 나를 묻고 있던 마귀가 뭐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귀에서 아이고 너는 안 사랑해. 너 헌금도 안 하잖아. 너 봉사도 안. 이게 들려. 가만. 근데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아멘 하면 귀신 깜짝. 이게 뭐죠? 아멘 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막 극단적으로 아멘 막 이러지는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와닿는 말씀이 칠 때 제가 너무나 4일 동안 은혜를 받아서 내 아멘을 얼마나 많이 했어. 사실 그 목사님이 아멘 하면 좀 창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가 되니까 제 아멘 하니까 아마 부담되셨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어디 집회 가는데 그게 목사님 아멘 하면 뭐지? 나보러 빨리 끝내려는 거 이렇게 난 정말 은혜 받아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괜히 습관처럼 해서 마귀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멘 또 그러지 마시고 막 잘 듣고.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록된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위협을 감수하고 기도 말씀대로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아멘 해야지. 이게 타이밍을 놓치는구나. 네, 정말. 어쨌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남편을 보고도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자녀를 보고도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가 다 지키셨어. 그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다 지켰잖아. 말씀하신 거 안 지킨 게 어디서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멍에를 매지한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성령님 역시 말씀대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길래 우루살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심지어 하나님의 이 말씀까지도 왜 우리는 판단하고 따지는 상황이 됐을까? 이것은 우리가 뭐에 침노당한 겁니까? 성령에 침노당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세상에게 침노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건 죄의 힘이 정말 강하구나.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는요, 자꾸 육체를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마귀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육체는 쇠하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어디에 자리 잡냐면 우리 육체에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7장 47절에서 그 위대한 바울이 절규를 하고 있어. 절규. 뭉크의 절규 그림 밑에 이 메시지를 써놔야 돼. 한번 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 바울, 그 형님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가
바울이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것 율법에서 해방됐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힘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내 육체를 잡고 육신을 잡고 나를 사망의 법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육체를 잡고 육신을 잡고 육체가 필요한 것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잡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필요한 거, 욕심이죠. 갖고 싶고 내 삶,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는 의지, 그 욕구, 욕망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욕심이 있으면 그걸 취하겠습니까?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그런 바울조차도 아니 내가 고린도 교회 같아 날 아는 척도 안 하네?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부교역자들 인사를 안 해요. 그럼 뭐 내가 먼저 하면 되지 이 마인드거든요. 우리 안수집사, 우리 장로님 없으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가끔 그래. 우리 교회는 물론 인사를 너무 잘하죠 애들이. 그래서 새가족 때 어머 이 교회는 인사를 너무 잘해 이런 거 대접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 좀 큰 데 가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 넌 누구 나는 누구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조금 약한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저는 예전에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제가 인사하면 내가 가서 인사하면 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도 인사 안 하더라고. 그럼 좀 나도 마음 이게 좀 부하가 치밀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있을 때 괜찮아. 아유 그냥 저런 놈인가 보다. 그냥 가요. 근데 계속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자꾸 대접받고 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나 중심. 아니 세상 거 났는데 그게 뭐 중요해?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 갔더니 자기를 안 알아봐줘. 에베소 교회 갔더니 오셨어요? 그럼 뭐 신경도 안 써.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 그걸 내려놓은 거야. 근데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가 그것들, 그 소욕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가 어디서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 육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니드들과 갈등들, 이것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그 사망으로 이끄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앞에 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다른 한 법이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영적인 것은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 너무 멀어. 비와. 힘들어. 컬럭컬럭. 나 감기 옮길 수도 있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영혼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죄의 법이 살아있어서 자꾸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맞다. 이 육체 없어 썩어질 것이고 이 싸움이 나에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왜냐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기의 몸을 복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나와요. 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나는 곤고한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건데 감사할 건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천국만 바라본다. 그래서 내가 남은 구원했는데 도리어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올 때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돼. 아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억수로 와. 그러면 갈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 교회는 왜 용이나 콕 처박혀 있어가지고 나 서울로 좀 오지, 교회가 집으로 좀 오지. 그냥 집 팔고 오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일로 이사 와봐요 먼저. 그럼 교회가 강남으로 갈 수도 있어요. 꼭꼭 자기 먼저야. 그러면서 그냥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물론 자 봅시다. 마음의 법은 이미 알아요. 하나님 섬기고 싶으니까 예배 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머물러? 온라인 예배로 머물러. 그래서 예배로 머무는 게 얼마나 감사해. 노래방 가는 것보다 예배로 머무는데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계속되면 항상성이 생기고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게 진이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의 법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라 난 공고한 자라면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내 육체의 몸을 쳐 복종시켜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왜?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바울은 강력한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왜였을까요? 보고 왔거든. 삼층천 오라 천국 보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지 않았으면 저도 열심히 놀거나 세상적 부흥을 위해서 막 달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해요. 저 싫다고 떠난다면 모르지만 함께 한다면 제 목적은 저와 저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양들과 천국 가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너무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요 저는요 이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 올 것을 저는 믿어요. 그거 믿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콜라겐을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뭐 말씀을 좀 먹어요. 아니 종말이 곧 온다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럼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결단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도 그분들만 큰 소리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임직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봉사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생활 아니니까 저도 강사비 받으니까 이걸로 뭘 살까? 이 생각부터 들어. 그래서 낼름 그냥 헌금해버렸어 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마음이 물질로 꽂히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요 헌금 설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성도들 역시 그러한 류의 설교들을 좋아하지 않아. 벌써 표정 봐. 내가 헌금 얘기하니까 안 좋아. 우리 희준이만 막 이래. 왜? 아직 벌이가 별로 없거든 나는.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헌금, 이 물질의 문제는 너무 심플해.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웬일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부딪힙니까? 육체가 부딪히는 거야. 육체의 소욕들,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떤 남이나 세상이 기준이 돼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건 바울의 고백처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처럼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육체 있죠. 육체. 이 육체는 뭐로 규정해? 풀이요. 계속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풀이 있고 꽃이 피지 않는 풀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아하니까 여러분들은 꽃이 피는 풀 같아, 이쁜 풀. 나는 꽃이 못 피는 풀 같아, 그냥 잡초. 어쨌든 두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민족 중심주의, 에스더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 이스라엘 선민이야. 꽃이 중요하고 꽃을 계속 피워야 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고, 나 세상에서 이뻐 보여야 돼. 막 그러니까 60세가 됐는데 어머 혹시 중학생이세요? 막 이런 막 난리가 나. 그날 막 잠을 못 자, 흥분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계속 콜라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빠져서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꽃을 피워야 돼. 풀이 아니라 꽃이 돼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물질이 다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그냥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원하는 것의 목적을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풀과 꽃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집니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법이 이끄는 영적인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11조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레위기 21장 30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그 땅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지금 광야 속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딱 가면 하나님 주신 땅이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 모든 생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네들이 그 40년의 여정을 뚫고 다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 모랑 들어가 살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것이, 그 축복이 너네들의 대대손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의 10분의 1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메추라기의 10분의 1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땅에서의 삶을 산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오늘날로 말하는 직업과 직장과 사업이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드리면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창대할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11조를 안 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 왜 내 축복을, 너의 영혼의 구원을 팔아버리냐라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너네들 왜 세상 거, 육체의 소욕을 잡아, 바보들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네들 왜 도둑질해? 왜 세상 걸 가져 들어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죄의 법 아래로 하나님의 것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타락한 기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하지도 못하면서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타락해버리고 샤머니즘처럼 돈 내고 복 받는 이상한 단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심플하게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한다라. 그래서
도둑질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뭐냐면 나를 시험하라는 게 주나 안 주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보라. 그건 당연히 보여지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패스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습니까? 이건 물론 후대의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복선의 의미가 있지만 동일하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라는 게 이 우리가 하는 11조가 뭐 하늘에 쌓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으로 마음껏 봐, 내 집에 양식이 많잖아. 계속 너한테 부어주잖아. 봐봐, 너는 10의 1 냈는데 너 계속 받잖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던 내가 너네들을 부을 거야. 봐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저주가 아닌 도둑질하는 삶이 아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화요일에 오신 이정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분이 진짜 심플해요. 그분 자기 반드시 천국 갈 거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는 더운 걸 못 참는데 그래서 천국 갈 거래요. 그래서 항상 얼음을 갖고 다녀. 그 얼음이 없는 곳은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자기 천국 갈 텐데.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분명해.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11조에 대해서 물었대요. 갑자기 잘 풀려가지고 돈을 많이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이정환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11조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해. 상담을 하다 해.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쪽 고민하다가 그럼 목사님 세전으로 해야 돼요? 세후로 해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 딴 거 하지 마. 왜? 11조 하지 마. 뭐예요? 했더니 넌 벌써 글러먹었어. 하지 마. 나는 목사님들이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11조 강조 안 하는 거예요. 11조는요 신앙이 성장하며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게 하세요. 근데 내가 한 가지 회개한 건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해요. 정말 그건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야, 너 벌써 그거 따지면 하지 마. 받지도 않아.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야. 새 전으로 해야 되나? 새 후로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새 후로 하면 새 전으로 하면 뭐야? 난 그럼 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와 보여질 하나님의 천국. 바울은요 보여질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케 해줬는데 감옥에 갇혀 둘겨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 생각해봐도 열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코로나 때 올바른 글 썼다가 동서사방에서 문매를 맞았는데 화가 났거든요. 근데 바울처럼 아마 그렇게 끌려가서 나 아마 하나님 앞에 엄청 금식하고 나 그냥 죽이세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 바울 형님 거기서 내 영혼이 아이고 은총이 아이고 중한 이랬을 것 같아. 찬양. 왜? 천국이 보였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거야. 너희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맨날 낙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막 고백하잖아. 구라치지 마세요. 무슨 그렇죠? 그 무슨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두 개 단어. 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치 맞아. 초막 때 찬양합니까? 안 하잖아요. 궁궐일 때만 좀 찬양하지. 근데 바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분명히. 근데 그 천국, 저도요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개척하자마자 너 300명 될 때까지 살해받지 마 감독 팍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쉽게 예스 그랬어요. 왜?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만원씩 들어왔거든요. 그럼 뭐 돈 쓸 데가 없어요. 애도 없겠다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별로 뭐 월세도 별로 얼마 안 하고 뭐 별 생각 없고. 근데 대학이 떡 잘려버린 거죠. 그 학과가 없어져서 완전히 백수가 된 거니까 그때부터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월세 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그걸 바라보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사망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처복종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데
소탐 대신 그 작은 세전 새우 따지느냐고 큰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즉 육신을 생각하고 내가 꽃이어야 되는데 나 이러다가 풀조각이 되는 거 아니야? 어머, 난 계속 꽃이 돼야 돼.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 오늘 7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보세요. 풀에서 잠깐 꽃이 피기도 합니다. 화려한 것 같아요. 또 어떤 풀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필 수가 있지만 어쨌든 풀로서 푸르르게 잘, 풀도 여러분 되게 예뻐요. 예. 근데요, 결국 인생은 풀이든 꽃이든 결론이면 시든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죠. 인생은 결국 시든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기운은 가끔가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그 열기를 가진 열풍을 말해요. 그 열풍이 광야에 확 불고 가면 그나마도 물이 없고 건조한데 그 피었던 풀과 꽃이 그 열풍이 확 지나가면 반 시즌 하루 정도 되면 다 말라버린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썼죠. 물론 이것은 말세 때 종말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 거예요. 열풍이 불면 시든다라고 했을 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서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우리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즉 자연의 뜨거운 바람에서도 종말의 심판에서도 꽃이 폈느냐 안 폈느냐, 풀이냐 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하나같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연약한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봐, 풀, 꽃 다 시들어. 애굽 시들고 다 시들었잖아. 다 시들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스라엘, 니네 여기 서 있지. 그리고 쓸 것이고 결국 섰고 지금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 그러면서 성경은 본문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데,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툭툭 끊어버리고 복종시켜버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대로,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그렇게 신앙 고백한 자들은 이어서 해야 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9절부터 나와요. 오늘은 9절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9절만 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과 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고 8절에서 끝났죠. 말씀은 영영이 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자들, 말씀으로 일어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9절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자는요 영영이 씁니다. 뜨거운 열풍이 세상에, 경제적 환란이 불어도 영원히 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뭐예요? 그렇게 된 자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제가 찐으로 하나님 못 만났고 찐으로 성령님 못 만났고 찐으로 천국 체험 못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까? 벌써 나도 이스라엘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했단 말이에요. 같이 그 델아비브인가 어디 거기 이스라엘 신학교 가서 방학 때마다 해서 박사과정 하자고. 얼마나 유혹이 땡겼는지. 그래, 나도 박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옛날에 THM 신학석사 들어가면서부터 박사과정까지 끝냈죠.
왜냐면 저는 교수 생활을 해봤고 교수하고 싶은 게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만나는 목사님 다 박사야. 그래서 맨날 찌그러져서 나면 아유 난.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 뜻이라고 했겠지만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은 개척이었고 성령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척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해놓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라고 하니까 진짜 맨땅에 대해서 선교했고, 그때 필리핀의 모 유력한 선교사님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교회 상태와 사이즈와 재정을 이렇게 묻더니 난 또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야 뚜껑 열어서 혼자 갔잖아요. 진짜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이 열매가 맺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 유대 성읍들의 길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삶이 이게 너무 심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요, 그것이 11조고요.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직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직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우리 첫째 날 이동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복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아들 언제 출세합니까? 나 언제 성공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라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회복된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실천 신학적인 측면으로 적용하자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 회복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낼 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뭐 인터뷰를 많이 하러 안 오지만 예전에 되게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신문이나 잡지나 TV, 그 방송이나. 그때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부흥의 비결이 뭐냐. 왜냐면 저랑 저 시대 때 개척을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부흥한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답이 없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내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좋기 때문이다. 이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좋고 외모가 좀 괜찮은 것도 이게 복음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제가 매일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은혜 말씀이 못 들어. 정말 못 듣습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못 들어. 그리고 막 생긴 게 나올 때마다 패션도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예쁘게 머리를 좀 다듬고 물론 그게 메인은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이 부흥의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제가 100% 이야기합니다. 선교입니다. 보세요. 신앙 고백이 딱 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의 설해함과 같으니라. 그것에 반응한 자들에게 함께 딱 주신 말씀이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외치라. 외쳤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선교였고 전도였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대학 이름 또 까먹었는데 그 뭐죠? 가천대학교 옆에서 그냥 커피 그 길거리에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초라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때 그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차 전도했죠. 선교 때 우리 애들이 그냥 분당 그 광장에 가서 그냥 막 지금 하라 그러면 아마 못할 걸, 창피해서. 아니 송민아 할 수 있겠어? 근데 막 이게 도와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나 몰라.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전도 거리 모금하러 1시간 나갔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수입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그게 채워져서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리 집회 나가면 500만 원 막 이렇게 모이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의 MC가 점점 부흥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세요? 우리 교회가 흑자가 나면 내가 타락할 것을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꼼짝 못하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간당간당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놀러 가자고도 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오랜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성지순례 가려고 했더니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못 가게. 그래서 회의를 하러 갔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미안해. 근데 우리 로마로 가자. 맨날 간 데가 로마인데, 이탈리아인데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그럼 우리 독일로 갈까? 맨날 간 데가 독일인데. 이제 항공사가 이게 환불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속으로는 하지만 아니요! 저는 맨날 선교만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난 구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하면 제대로 구경하니까, 진짜 제대로 구경하니까. 맨날 주차장만 지켰으니까. 근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게 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상기하고 그 소희가 이번에 이제 휴가차 유럽을 가요. 근데 막 내가 여행 가는 것 같아. 막 내가 짜주고 싶어가 내가 일정 다 짜준다고. 근데 또 치매 때문에 까먹고 있었어. 내일 모레 가는데 미안해가지고, 야 상기야 미안하더니 아니에요 이미 다 짰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몇 군데 가르쳐줬죠. 또 막 내 마음이 내 마음 정말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유럽 선교가 막 엄청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지성전들이 있어서 어디 잠깐만 나가도 성교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저는 어디 갈 수가 없어. 뭘 사갖고 들어올 수도 없어. 왜? 센터가 집이야. 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없어. 와, 그러니까 맨날 치약만 사갖고 오지. 이게요 여러분, 부흥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딱 이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증거했더니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증거했더니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증거했더니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세전 세우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셔도 바빠요 못 가요. 내가 하루 일 안 나가면 손해보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한만만 불성실하게 부장한테 찍히면 저 승진 누락이고 별 얘기를 다 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리고 너가 그랬을 때 그것을 기뻐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냐? 그리고 너 설사 그래서 네가 좀 손해본들, 네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그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깟게 뭔 대수냐?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사실 제가요, 사실 저도 박사과정 공부하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나름 공부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안도 많이 오고, 햇불 트리니티에서도 총장님이 저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액치에서도 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 갔어요. 일단 공부하기가 싫은 것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소욕이 있었으면 충분히 갔어요.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깨닫는 거예요. 그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좀 꿀리는 거 외에는 별 의미 없어요. 근데 나는 목사님들 상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성도님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거죠. 또 기회가 되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윤지한 전사님 미국 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완전 벼르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날 막아놨다고. 저 아이를 통해서 폭발시켜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라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날이 도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이 도래한 날을 살고 있어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도래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너무 신바람 나는 거죠. 그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일어날 걸 기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샘플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또 둘째 날 말씀해 주셔요. 정비하라고.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셋째 날 또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그래서 꽃이 되고 싶고 이 멸망할 땅에서 막 푸르르고 싶고 그냥 마음의 연약, 막 그래도 그 연약함들 그냥 한번 토설하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나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주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4일 동안 너무 은혜 받아서 네번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진실된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제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인생의 최고의 책 중에 만약에 성도님들이 2권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 2권을 추천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Move Ahead with Possibility Thinking. 난 미국을 안 갔다 와서 발음이 구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이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책이 같은 결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마인드와 스피릿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봤어? 나 그거 너무 좋아. 아니 내가 여러 번 나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죠? 아니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카스 맥주가 안 나오니까 카스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 막 자판기를 쳐서 부수자. 그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머 자판기를 부시네. 어머 어떻게 저 자판기를 만든 사람 뭐야? 아니 저거 1588 전화해서 전화하면 저걸 이렇게 지식이 엄청 돌아가. 근데 그럴 겨를을 부딪혀서 꺼내 먹잖아. 난 돈 냈어. 안 돼? 우리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세상이 막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부딪히는 거죠. I can do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 삶이 기경됐고 젊은 나이에 도전했고 어떤 교수님이 책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 하여튼 음주 가무를 좋아하셔서 출판사에 길이 일주일인가 열흘 남기고서 못 쓴다고 그런 거야. 출판사 뚜껑이 열리죠. 근데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좀 써달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책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갈등이죠. 왜? 이걸 못 썼을 때 그 엄청난 그거,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간은 딱 일주일.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근데 내가 그때 스프링 I can do everything 또리 목이 그래요. 왜 아무것도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그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 무서워서. 아 정말 어린 나이에.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컴퓨터를 빙글빙글 돌고 앉았다. 근데 그러다 그러고 나서 I can do everything. 일주일 만에 썼어요. 대박 났어요. 대학 교재까지 됐어요.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교재로 썼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4차원의 영성이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머리에 띠들고 필승!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 저는요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서 저거 나 경험했던 건데 막 떨어지는 거야. 진짜. 그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인본주의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모든 그 두 책이 너무나도 저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이때 복음을 외치고 선포해야 된다고 너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또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풀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드러낸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게 되자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우니까 막 수습을 좀 했어. 왜냐하면 헬라파가 쉽게 말하면 진보인데 얘네들은 좀 세상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애들이야. 우리 히브리파가 오리지널 신앙인들이야. 그래서 히브리파 먼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먼저 구제물품을 주고 하여튼 뭐 김치를 줘도 여기는 담근 걸 주고 여기는 중국 걸 사서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화가 나고 소수여서 표현은 못하지만 화가 나고 분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막 리더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수습하겠다고 베드로와 요한부터 막 찾아다니고 신방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됐는데 설교가 약해. 준비를 했어야지 설교를. 제가 토요일날 왜 밤을 새면서 설교를 준비한 줄 아세요? 근데 나 이거 좀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6시간이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낮에는 도저히 안 돼, 도저히. 근데 어쨌든 그 말씀에 전념해서 막 해야 되는데 한 10분 성경 보고 와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제 위로합시다 하고 설교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네, 성령이 소멸되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를 제쳐두고 봉사와 구제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정말 그들을 시험해서
성도들에게 시험해서 인정받을 사람 택해서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자. 그게 7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들이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흥왕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직분,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야 돼. 직분. 이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게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감독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부흥했으며 사도들은 더 깊게 설교하게 되고 말씀이 강력해졌고 기도의 시간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인 거란 말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2022년 최근 목회 데이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즘 30대, 40대 후반까지 남자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래. 교회 직분 받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대. 이게 통계 자료인 거야. 이유는 먼저 직분을 받았던 장로님이나 안수장 권사님들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런 해야 될 책임감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받기 시작한다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 직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 집 짓는 건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집 짓는 게 관심이 있어.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초를 모래 위에 쌓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세대주의인 거예요. 이 한 세대 잘 먹고 잘 사자야. 내 자식에게 꿀리지 않게 재산 물려주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맡기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봐요. 제가 듣는 얘기들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애들 부모 뜻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 나중에는 쫓겨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는 그 아들이 아빠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인간과 물질과 세상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제가 제 힘으로 끌려고 잘 안 해요. 만약에 제 힘으로 끌려고 했으면 막 맨투맨으로 만나서 막 설득하거나 뭐 하거나 해달라고 하거나 이번에 어려우니까 담보 좀 잡아주세요 하거나 막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이 놀라게 왜 헌금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 헌금, 모든 집회 때 헌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순간 띵 맞아. 나 왜 안 하지?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 또 회개한 게 있어. 성도들 삶이 어려우니까. 아니, 성도들 이렇게 말씀 축제 준비해서 은혜 받는 게 맞지. 근데 말씀 주면 이것도 아니구나. 근데 또 이렇게 또 은혜 받은 사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자꾸 모래 위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 땅 치면서 후회하는 거야. 땅 치면서 다 후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맡긴 사람들 보세요. 그 순간은 잠깐 힘들고 어렵고 막 하지만 여러분,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거 별로, 그냥 누가 차 샀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자랑할 필요 없어. 몇 년 있으면 내가 바꿀 때까지 바꿔봐. 얘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평생 그 짓 하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여러분, 끝에 웃는 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살아서 마지막에 잡아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봐야지. 에? 보세요. 나는 그냥 10,000원짜리 도시락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짜리 호텔식을 먹게 하셨다면, 오늘 난 강사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이거 버리시길 바래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지식에. 왜?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게 사는 거야, 이 지식에. 다시 말하면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 중요한 거야, 이 바보야. 그러면서 영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직임과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자격을 세워가야 돼요. 그 초대 7명의 집사들이 자격을 갖추고 세워지자 성령의 역사가 배가가 됐어요. 배가가. 사도들을 뛰어넘어서 배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에도 능력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낮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 거예요. 장로 임직식을. 근데 그 안수 집사를 원래 장로 임직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사사건건 목사님한테 트집 잡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불평 불만 온갖 독설을 막 쏟아넣는 분인데, 그 아내가 막 해가지고 어쨌든 해서 투표를 했는데 비밀인데 한 표 차로 통과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람 몰라. 와, 사실은 그 모습에 떨어지길 바랬었던 것 같아. 그 안 될 줄 알아. 근데 그 얼마나 사실 창피합니까? 그 많이 밝혀줘봐. 그래서 우리는 반대가 몇 표 나왔습니다. 안 가르쳐줘. 만약 그거 그래도 괜찮아요. 가르쳐줘봐 해서 했는데 3표. 그 3명 때문에 인생 망가져.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안 가르쳐줘요. 딱 봉해서 그무에다 넣어놓을 거야. 어쨌든 뭐지.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한 표 차로 딱 됐어. 그래가지고 해서 딱 이제 장로 가운 입고 딱 임직을 받고 목사님이 딱 안수해 주니까 지방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일에 딱 왔는데 180도로 바뀐 거예요. 이분 주중 예배를 아예 안 나오시던 분인데 누구보다 일찍 와서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티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목사님 되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품어야지 암 생길 정도로 근데 누가 어떤 안수집사님 뭐 하다가 이제 늘 같이 그 동료잖아요. 같이 욕하던 사람. 우리 목사님 요원이 임직식하면서 뭐하고 양복 새로 맞췄더라 막 그러니까 그 장로, 그럼 이때 맞춰야지. 언제 너 양복 한 번 해줘봤어? 목사님 그걸 듣고 기절한 줄. 저 사람 누구야? 그러더니 또 뭐 하는데 권사님이 뭐 하니까 권사님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한참 했거든. 완전 근데 그 바뀐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장로라는 직분을 딱 받고 이제 교단 어른 목사님들 안수를 딱 하는 순간 성령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마음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안수 집사라는 직분, 이제 안수 집사 장로 돼야 되잖아요. 권사라는 직분, 이게 하나님 이 직분을 왜 줬느냐? 이 악한 세상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니네들이 역청이 돼서 문과 문 사이 다 발라지라고. 니네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니네들의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 달란트로 섬기라고. 그래야 내가 올 때 너네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게요 그냥 확 그냥 성경에 있는 게 그냥 확 깨달아진 거야. 그 계속 간증하신 이분이 그러면서 임직조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안에 그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내의 기도도 못 받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 목사님을 견지하겠습니다. 그게 마귀의 소리 아닙니까? 장로는 견지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빌드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지식을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그러면서 그 목사님 거품을 울면서 자랑을 하는 거야. 간증을.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식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해 막.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래서 사진 놓고 안수하고 있어. 하나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수에 할렐루야 직분에 감사함을 줄. 근데 생각해봐요. 딱 직분을 받고 그들이 깨닫고 그래 내가 나 한 사람이 벽돌을 쌓자라는 마음으로 딱 세워봐. 마귀 새끼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벽이 하나 딱 세워진 거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딱 세워진 거야. 여러분 이게 먼저 받고 늦게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받으면 돼요. 괜히 먼저 받아도 들겨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았다가 뭐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임직을 딱 받게 되면 그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직분이 주는 능력과 축복이 진짜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세속적인데 사실은 제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결단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그런 축복들이 있더라고.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런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또 그 속에 있는 축복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러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말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 지체 속엔 또 다른 이 육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이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싫은 거잖아요. 불편하고 일찍 나와야 되고 막 차량 봉사해야 되고 교사, 나는 분명히 교사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교사 해야 되겠지.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거짓말한 거지. 그렇죠? 내가 분명히 교사 다 시킨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분들이 했을 때 자기 박혔으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면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머리털 뽑힐지어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거지.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빼도 박도 할 수 없어. 이게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만 여러분 그 직분, 그 능력과 축복을 사모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지식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지식? 지금 이 기독교가 혼돈해진 건 지식 때문에. 지식. 다니엘서 12장 4절 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그래서 이때 계시받은 계시가 AD 96년까지 봉해져 있었던 거예요. 봉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시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정도로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지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했죠. 요즘에 챗 GPT를 통해서 저도 영어 통역을 해보니까 잘하더라고. 챗 GPT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편해.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점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봉한 것을 풀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더해지고 빨라진 이 시대 속에 계시록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우린 계시록 배웠으니까 3부 때. 그래서 이 시대에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야. 지식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그러죠. 지식이 풍성해지고 빠르게 왕래한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서 묶여있던 계시록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방금 읽은 그 다니엘 12장 4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위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놓고 4절 다시 한번 띄워줘. 앞에 4절.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언제까지? 지금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 이때까지. 이때 요한 AD 95년에 그게 풀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지식이 아니라 뭐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핀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내가 부장님 말을 듣고 내가 돈 몇 푼 이것 때문에 내 직임과 직분과 안식일을 파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딱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진짜 real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나는 그걸 경험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어떤 두근대는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내년부터 우리 대배가 이 자리가 꽉 찰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고 철야도 계속 부흥하고 있잖아요. 말씀 축제라 이렇게 왔나? 어쨌든 부흥하고 있잖아요. 철야도 꽉 찰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왜냐면 나 너무 피곤해. 입술 부르트고 막 죽을 것 같아.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어제 밤에 다 내려놓을까?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부흥을 주실 거라는 마음이 진짜 뜨겁게 올라왔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천도 그렇고 엄청나게 부흥을 줄 거라는 마음이 내 안에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나는 정말 욕심이 없는데 외부에서 비춰주겠다는 날 욕심 있는 사람처럼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정말 기도만 하면 막 정말 동서사방에서 몰려고 제가 예전에 봤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될 거예요 막. 근데 그 순간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피곤해, 너 안 돼, 너 지쳤어, 너 계속 막.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줘. 어떻게 할래?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날래? 그대로 누워 있을래? 그래서 치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머리는 좀 지저하게 하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담임 목사를 닮은 이런 모습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했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더니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더라. 네. 우리 목회지원팀 이렇게 만들어 섬기는 걸 보니까 최선을 다하더라. 내가 그래서 먹으면서 그랬어. 야, 하다못해 이거 준비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라도 내가 사역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내가 물질 있으면 물질로, 실력 있으면 실력으로, 지식 있으면 지식으로.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 모든 복은 복을 쫓아가는 자는 못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신앙 고백 11조를 통해서 말씀대로 그냥 하고, 그리고 복음을 그냥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직임과 직분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을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목사의 말에 순종해,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말씀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천국 소망 있으세요? 저는요, 요 근래에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갑자기 그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줄 알았는데 자살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주식으로 2억을 날려서 뭐 이런 일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도박을 해보면 요번만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도박에서 돈 따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박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왜? 더 이상 잃지 않으니까 버는 거지.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도 끊어야 될 인간이 있어요. 하나 어린 놈.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결단하세요. 내가 오늘 우리 청년 하나를 엄청나게 혼냈어요. 왜냐하면 3년을 가르쳤는데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 뭐래?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내가 아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풀이 되고 싶고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기운이 불면 다 말라버리는데 그 잠깐 사는 인생의 몫은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막 나타내려고 하고, 막 내가 타는 차가 곧 내 지위고, 내가 사는 집이 내 경제력, 능력이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수준이고,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풀과 꽃이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존경받든가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또 스스로가 느끼기에 만족함이 오든가요? 아니거든요. 초라해질 뿐이거든요. 초라해질 뿐이거든요. 제가 가난할 때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상류층을 만나면서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진 거죠. 나는 꾸며봤어요. 내가 그때 허리가 28이었던 남자예요. 여러분 꾸며봤어요. 그런데 내 실존 너무 가난한데 겉으로만 꾸미니까 내 안에 공허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야. 그것처럼 초라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그래서 당당하게 How do you do? 눈 똑바로 보고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옷은 신발도 다 떨어지고 막 그래도 How do you do?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러고 있으래가 하는데 왜 이래? 이러고 있으래가 뭔데? 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러고 있는 앤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요 기도를 계속해서 점검을 항상 해요. 하나님 뭘 하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하여튼 우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지실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오래 아신 분들은 그 뜻대로 해서 무너지거나 실패한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제가 벌린 것들 중에서 인본주의적인 게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나를 위해 산 거 있으면 말해봐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존감과 영적인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천국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이미엘 선교사님이 갑자기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자기 죽을 뻔했다고 한순간에 죽는 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때 천국 갈 자신 있어요? 하다못해 뭐 목사님처럼 나는 더운 거 너무 얼음이 없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그 오늘 하루 승리하려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승리하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일도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승리하려고 산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천국 소망이 있다면 예쁜 풀, 예쁜 꽃 되려고 그것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 지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닌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 신앙의 삶은 샘플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살면 돼. 그럼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줘. 성경대로 살면 돼. 봉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여기 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랬잖아. 해야지. 술과 도박과 인색함과 토색하는 것에서 버리라고 해서 안 버리라고 했어?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렇죠? 너무 심플하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지. 선교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나보고 선교만 한다고 자꾸 구박하는데 주님한테 따지세요. 난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으니까 하지. 나도 명령 안 했으면 안 할 사람이야. 진짜 선교 안 할 사람이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진짜 선교. 내가 선교하면 얼마나 마음을 다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야죠. 그냥 너무 심플한 거야. 근데 육체는 힘들어. 근데 그걸 뚫고 딱 하면 뒤에서 뭔가 힘이 나를 훅 불어 이렇게 해. 그래서 막 봐봐요. 몸 제일 약하고 막 이렇게 해도 선교 때가 나처럼 막 나보다 더 센 애들을 계속 전진하고 막 집회하고 3시간 막 2시간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그리고 안 지치고 또 막 하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멋진 삶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당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그 약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잖아 막. 여러분 맨날 좋은 집에서 엄마가 양말 신겨줘, 옷 빨아줘, 밥 해줘, 막 다 해줘. 젊은 거 더 힘들어. 목사님 죽겠어요. 죽어 이씨. 지금 죽어야 천국까지. 선교 때 죽어야 천국까지. 그 이후로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거야. 역청이 돼가지고 좌우명과 문설주에 발라지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발라지는 거죠. 저 한수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직분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쓰는구나. 든든히 쓰는구나.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합시다. 11조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면 돼요. 직분 기록되어 있으니까 받으면 돼요. 봉사와 섬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면 돼요. 전도 선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면 돼요. 주일 성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면 돼요. 우리 전사님이 광고 수정을 해달래. 그래서 뭐 해야 돼? 내가 1월 달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 저녁마다 아침마다 낮반 저녁반에서 임지 교육을 쭉 한 달 동안 시키려고 했더니 못 온대 주중에. 그래서 그래 이해했어. 그럼 주일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목사님 과연 6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더 죽어. 토요일날 밤새고. 그런 주의 종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해봐. 자기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데.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올 겁니다. 저는 IMF도 여호와의 기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도 여호와의 기운 속에 함께서 허락하신 재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운이 올 때 나는 말랐는가 시들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킵보잉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내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는가,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 나는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는가, 기운이 불어도 나는 그냥 그대로 서 있는가.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 찐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소소한 죄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도덕과 인본주의야. 물론 거룩해야 되겠지. 근데 그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는 본질적인 것 회복될 때 떨쳐져 나가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 이라고 붙잡은 그 하류, 저 밑바닥 귀신과 싸우다가 인생 쫑나요. 그냥 드셨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그것을 핵심으로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옛날에 우리 청년 여기 다 있지. 술 마시고 나이트 갔다 와도 내가 철야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고. 술 냄새 나는데요? 그래 나와. 그래 나오라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이면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랬겠어요? 그런 애들 보고?
불쌍하게 아이고 내가 두들겨 이렇게 다 토해내 뭐 이러지 않았겠어 우리 주님이면? 목젖을 살짝 당겨주면서 그럼 속으로 귀에 너 이러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죠. 하나님이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목사님들마다 약간의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육체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사실 저도 이게 같이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사실은 어제 저녁에 나 못할 것 같아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드는 게 진짜. 근데 오늘 말씀을 뭘 준비할까 계속 묵상하다가 그래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것이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삶으로 우리 같이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수많은 영도를 세워갑시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한 분들이에요. 가깝게는 이 동백에서 멀게는 개척 때부터 함께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내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봉사하며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 외출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아니 누구나 부족한 거 있지 않아요? 그거 보지 마요. 중요한 거 내일을 보면 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제발 과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워진 분들하고 이제부터 요 이 땅이야. 요 이 땅 새롭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쭉 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내년 내후년 계속 세워질 텐데 그들과 함께 정말 그레이트한 일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가 거기 계심으로 우리 C코드인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11시 반까지 저랑 같이 기도할 건데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승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리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시. 그리고 제가 약간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긴 하죠. ENFP라고 그랬나 내가 뭐지? 하여튼 P라 그런가 봐요. P인지 F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좀 늦게 이렇게 뭐 하고 해도 그냥 나에게 맡겼나 보다. 좀 제가 약간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순종해 주시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일 광고하실 때 놀라지 말고 그냥 저게 난가 보다 하고 그냥 주일날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 찬양을 고백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년은 성도를 제자화시킬 겁니다. 제자를 사도화시킬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커밍 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그쵸?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저도 그래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선교한 거예요. 때론 난 지금도 목말라. 지금도 주의 약속인 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 It's okay no problem.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우리 성도의 마지막 호흡이 예배되게 하소서.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말씀대로 심플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 여러분, 주로 인해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심플하게 나갑시다. 나의 호흡이 우리 또 손 높이 들고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가 거기에 계심을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할렐루야. 그곳이 광야이든 주님 계신 곳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 여러분 그냥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마음 성령님이 주셔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할 수 없는 불가능이 많아 했더니 수치심은 잠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냥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면 너무 심플합니다. 다윗은 예수야 부르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나 보기를 원한다고 그냥 뜨라 눈 뜨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직임과 직분은 사모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11조 같은 거 연연해 하지만 은혜가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봉사기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때 육체의 속이 자꾸 나를 사망의 법으로 끌 때 그거를 복종시켜 보세요. 다 하게 돼요. 디스크 때 허리 선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아이씨 그래도 가자 하나님의 영광에 가니까 깨끗하게 났단 말이에요. 기적이 있는데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승리의 삶임을 깨닫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육체의 소원을 끊어버리고 자폭정시키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황홀함과 영적인 기쁨에 거하게 해달라고, 나를 쏟아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길게 주님의 새 몸으로 앞으로 연속으로 기도합니다.